지난 한 주간 참 추웠습니다. 정말 이런 추위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추위가 지난 한 주를 아주 달고 놓았습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이 안의 온도를 이렇게 우리가 얼지 않도록 난방을 하고 또 난로를 갖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도보다도 바깥의 온도가 더 추워서 그야말로 수도가 얼어붙고 그리고 하수구가 얼어붙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참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갈 만한 이 화장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초소를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봄 기운을 느끼시라고 노란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봄 기운을 느끼시라고. 이 강추위에 반드시 봄은 온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시대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시대의 어려움, 그 포로 시대의 참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차단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56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5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워낙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잘 모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지만 나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눈여겨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보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짜릿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엑기스처럼 한 구절에 가득 차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한 구절로 압축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오랫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회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리고 이 초대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들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주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오라는 말씀, 그리고 들으라는 말씀, 그리고 뭐라고요? 주셨다는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회로 초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차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차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목마른 영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과 같이 완전히 삶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이 마른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서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시대에 누군가 나타나셔서 아주 값진 부부가, 아주 정말 엄청난 부부가 나타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최고의 백화점 같은 데로 우리를 갖다 탁 풀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 내지 말고 마음껏 사. 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러면 뜨뜻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마음껏 살아. 돈 내지 말고, 그리고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사고 먹어.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와! 하고는 먼저 가서 뭘 사려고 막 달려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잘 베풀어 놓으시고 그야말로 정말 죄 가운데서 고달픈 인생을 살던 목마른 영혼과 같이 정말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청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가야 되겠죠?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목마른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 값없이 와서 살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야 하고는 달려가서 그걸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오라는 내용입니다. 오라 그러면 뭐 그냥 갈까 말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천천히 뚜벅뚜벅이 아니라 이 명령이 너무나 놀라운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즉시 응답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명령, 이것이 바로 오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5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54장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을 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어서 보게 되면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고 그리고 이미 젊은 나이에 거절을 당한, 그야말로 정말 여성으로서는 수치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54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며 폭풍에 밀려다녀 위로를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은 있는데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고난에 떠밀려 사는데 위로할 자가 없는, 그야말로 외로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이여 하고 부르시면서 돈이 없는 자와 같이 정말 영적으로 핍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지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인생에 마치 돈 한 푼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동시에 대언자였던 아모스는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땅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말씀에 대한 기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이 마음의 기갈이 있을 때가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떼고 계시지 마시고 좀 동의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여기 가득 차 있습니까? 뭔가 풍성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메말라 있을 때 뭔가 채워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밀양에 큰 화재가 있어서 거의 40명에 가까운,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7명, 제가 어제 확인하기로는 37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야말로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불이 나자 그 연기를 피하지 못하고 질식해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물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 연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불 하나를 극복하지 못한 연약한 상태 속에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살기가 좋아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많고 과거에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수많은 전자제품들을 우리가 갖추면서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강추위 한번 오니까 세탁기 얼지요, 수도 얼지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랬대요. 아내분이 저 어디 지방에를 갔는데, 따님 집에를 갔는데 강추위로 인해서 집이 그냥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물도 안 나와, 변기도 못 내려, 모두 쓰지 못해. 그러니까 아예 올라오지 말고 녹은 다음에 올라오세요 그랬대요. 이 추위 하나 우리가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온 지금 동네들이 난립니다. 얼어붙어가지고.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뭔가 뛰어난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상가인데 정말 뭐 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있죠, 냉장고 있죠, TV가 대용으로 집집마다 다 있죠, 세탁기 있죠, 예? 요즘은 뜨뜻한 물,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지요. 옛날처럼 뭐 화장실을 저 밖으로 나가도 추운데 저 한대 가가지고 풍덩하는 곳에서 화장실을 봅니까? 예? 15도 각도로 흔들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따뜻한 가운데 다 했는데도 그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허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일어나는 갈등, 증폭되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 이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뻥 뚫린 이 가슴이 왜 세월이 지나고 과학은 발전하는데 이게 닫혀지지를 않습니까? 메꿔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에 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이 허전한 뻥 뚫린 마음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누리며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에 오늘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교회 다니잖아.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생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초대를 하겠어요? 오라고 뭐하러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돈이 없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초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긴급히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혼자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초대에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며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며 정말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실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긴급히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으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잔치에 초대를 받고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잔치에 왔으니 그 다음 순서는 뭐죠?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 예배로 초대를 하셨는데 이 초대를 받았으면 이곳에 와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하시는 생각이 속으로 내가 먹나 봐라, 먹나 봐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지만은 내가 먹나 봐라. 막 이러면서 끝까지 안 들으려고 아주 귀를 막으려고 들려오는 이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래 너나 소리쳐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앞에 두고 북한 선수들이 와가지고요, 선수촌에 입촌하여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먹지를 못했겠어요. 그럼 뭐 음식이 뭐 쫙 선수촌에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뭐 뻔할 거 아닙니까? 영양 체육으로 해가지고 쫙 펼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신나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적게 먹는데요. 북한 선수들이. 왜 그럴까? 못 먹다가 와가지고 환장해서 먹는가 보다. 이거 드러내면 안 되니까 너희들 적당히 먹어. 그래가지고 아마 안 먹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배설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그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어 있으니 목마름이요 그야말로 갈증으로 그냥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왔으면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왔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 갈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살리라, 내 혼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날씨는 춥죠. 가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죠.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그렇게 한 달을 팍시게 일해봐야 뭐 사실 뭐 크게 많이 받습니까? 받자마자 또 모로 나가고 그러면 다 손에 쥐는 거 없지요. 그리고 또 한 달을 또 마이너스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받아가지고 다 메꾸고 나면 또 없지요. 참, 내가 이거 왜 사나? 뭐하러 수고하나? 뭔가는 애쓰고 뭔가는 수고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앞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어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인생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거, 유익이 되지 않는 거, 결국은 쓰고 나면 다 살아나지는 거,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돌아보면 빈손이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2절 중반절을 보세요.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사사기 말씀 쫙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적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망합니다. 폭망. 처음에는 자기들 뜻대로 하니까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이게 자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폭망합니다. 폭망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폭망하게 하시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민족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돌이켜요.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망하면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하시면 또 딴짓을 해요. 그래서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내가 볼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고난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딴짓을 해. 그러시죠? 잠깐만 주님, 그리고 내가 뭐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 내 삶의 진정한 문제가 뭐지? 본질적인 문제가 뭐야?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예배를 나오고, 그 고난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쉐마인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여기다가 딱 이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이 신명기 말씀을 집어넣고 딱 띠를 두르고 집 문설주에다가도 또 성경을 기록해놓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니 비록 아직은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으뜸가는 백성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요? 자, 크게요. 뭐로요? 저를 따라서요.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뭘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빵도 주십니다. 빵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빵만 보여요. 빵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칼질을 합니다. 요건 들을 말씀, 요건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걸 골라내요. 그리고 들을 말씀만 딱 듣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들을 말씀만 듣지 자기가 듣지 않아야 될 건 아니 저건 아니야. 목사님 말씀이라도 저건 아니야. 하고는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지든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4절,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하고 말씀했는데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양우리에게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꼬박 죽는 이 다윗, 하나님 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왔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고 내 눈앞에서 막 깔짝대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시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런 인도자와 지휘자가 되게 하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꼭 다윗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건 다윗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허리에 있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다윗에게 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면서 바로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달려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채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한 달만 드셔보세요. 한 달도 필요 없어요. 같은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가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일주일 같은 음식 먹어보세요. 못 먹습니다. 예. 이게 삶이에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줄 것 같아도 여러분, 뭔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뭐가 짜릿한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쫓아다니고 하지만 결국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파 껍데기 벗겨듯이 그냥 벗겨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남는 인생, 영원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것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마른 영혼과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찾을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다 해결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그동안의 문제 내가 다 없는 걸로 해 줄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귀를 콕 닫고, 거기 뭐가 있어? 하나님 무슨 용서를 해? 하나님 뭐 있겠어? 부정하고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 자체를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실 때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